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저녁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이야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걸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빠 엄마가 가지는 고난의 크기만큼 힘든 고난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좀 크면은 이거 별것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나이에는 그 친구와 왕따를 당하거나 뭐 여튼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외모라고 할까, 뭐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 싶어서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큰 고난을 겪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슬픈 일인데,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했죠. 그 신탄진, 혹시 신탄진이 뭔지 아세요? 화랑, 청자, 뭔지 모르죠?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말할 때 있었던 담배 이름이에요. 담배 이름. 나중에는 목사님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집사님 되시고 끊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어요. 좀 늦은 저녁인데 다행히 담배 가게가 이렇게 골목에서 나가서 신장로 옆으로, 신장로 알아요? 신시성을 가진 장로님이란 뜻이 아니고 차들이 다니는 큰 길가를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고향에 가보니까 아주 길이 좁아요. 그냥 차 2대 정도 다니는 그 신장로 옆으로 우회 도로를 4차선, 6차선 만들어뒀던데 이제는 뭐 그냥 유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큰 도로였어요. 차도 적으니까 그 신장로였던 것 같아. 거기 옆에 이제 담배가게가 있는데 골목이 좀 어두웠어요. 골목이 여기서 망월 초등학교 가는 정도, 그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 그 골목이어서 외등이 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나 아빠가 들어오면 외등을 꺼버려가지고 밤이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부를 가니까 우리 집 외등만 켜고 이제 우리 외등 그 밖에 있는 그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그 범위까지는 괜찮은데 가다가 제가 넘어졌는데 그게 동전인지 종이지폐인지 기억 안 나는데 500원, 지금도 기억나. 500원을 잃어버렸어요. 500원 맞을 거예요. 200원인가 500원인가 하여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캄캄한데 돈이 똘똘똘똘 굴었어. 어디 간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200원인가 500원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서운 분. 이 칠칠 맞은 녀석아! 하고 꾸중할까봐. 물론 이제 내가 막 넘어져가 다리 이렇게 피도 나면서 울면서 뭐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때 아빠가 목사님 아버지가 왜 그래? 술을 드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셨는데 뭐 어린 마음에 아이고 내 큰일 났다 싶은데 예상외로 아이 똑바로 하지 잘 닦아라 그러고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빠나 목사님 엄마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시고 저만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가보니까 동전 없었어요. 누가 주워갔는지 아니면 뭐 없었는지. 지금은 목사님이 200원이 아니라 2,000원, 뭐 200만 원, 뭐 2천만 원, 2억을 잃어도 목사님이 이제는 이제 죽을 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른들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니야 그래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럼 막 꽉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 살아보면은 뭐 공부를 잘하는 거 좋지만 좀 못해도 멋진 삶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씩 알게 될 텐데, 그건 뭐 나중이고 지금은 여러분은 힘들 거예요.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30대는 30대대로 막 빛나던 뭐 꿈이 많던 처녀 시절과 달리 이제 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힘들죠. 우리 젊은 처녀들, 젊은 아주머니들 등 따시고 등에 애 오줌 싸니까 등이 따뜻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앞에는 또 8개월, 뒤에는 하나 있고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뭐 그 처녀 때는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꿈꿨는데 이게 뭐 꼭 행복한 게 아니고 막 밤새도록 애 울고 뭐 또 뭐 하여튼 야 이거 뭐 멘탈도 막 흔들리고 여튼간에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젊은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그냥 나도 옛날에 다 나는 뭐 6명 키워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8명 낳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30대, 40대, 20대 우리 젊은 이 부부들이 아기들 데리고 교회 오면 막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유치부 다닐 때는 막 있던 신앙도 막 다 잃어버려요.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 생활 할까 말까 하는데 뭐 설교 들으려면 애 울고 싸우고 저것끼리 막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보통 전쟁이. 거기다가 또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러면 이건 뭐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추정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그래서 젊을 때 우리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이 아기들이 많고 그 부모들이 많은 분들 만나면 많이 정말 대견한 거예요. 대견한 거. 옛날에 5, 6명 키웠던 거 그게 이상으로 대견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고난은 고난이 50은 50대로 60은 60대로 70은 70대로 80은 80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아픈 대로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고 수제값 맞아요.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이 아름다운 사람 베드로가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지나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한번 더 합시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지나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아셨죠? 지금 겪는 고난이 지금 마음 아픈 이 사건이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 현장이 계속 시작. 지나갈 건데 왜 죽어요, 여러분? 한번 또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한번 시작. 이거는 마냥 그냥 시간만 대충 흘려보내면 망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 듯 느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 하나님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본문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광 잠깐 고난을 다시 얼마나 고난당한다고요? 얼마나 당한다고요? 잠깐 고난당한다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애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에덴의 후손들처럼 고난은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말을 다시 주워 드시겠어요? 했던 말을 없던 걸로 하자. 이걸 시건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말을 시건하겠어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창세기에 말했기 때문에 엎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어서 고난도 기쁨의 재료가 되게 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얼마 동안요? 잠깐. 우리 잠깐부터 읽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여기 이 해결자가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건 우리죠. 뭐 주님이 고난당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성령님을 누가 고난을 죽일 수 있겠어요? 고난당하는 건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해결은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거 4번째 읽죠. 다시 한 번 더 5번째 읽는데 고난이 잠깐의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고난에 주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이 목회가요 즐겁기도 하지만 고난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예, 여러분의 목사는 뭐 그냥 날마다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면 좋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주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누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결국 건져낸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결국은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털을 든든하게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실 것이다.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죽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설계자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젊은 시절에 뭐 사고로 다리 한 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죠. 2다리 멀쩡 가지고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고난이 맞지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해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왜 그 사람이 날 욕하는지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지.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셔서 그 고난에서 너희를 온전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 너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게 뭐 재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난이 와도 해결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저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고난이 왔는데 뭐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은 그럼 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또 사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난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왔던, 내가 치명적으로 잘못해서 왔던 간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니 고난 시절에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 고난 역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냥 흘러만 가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그래서 길을 쓰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장년, 중년, 노년, 임종을 이틀 남겨둔 노인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겪지요? 잠깐입니다. 잠깐만. 사도행전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구절을 보면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서로 안면이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첫 번째 일바다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로마에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면 좋아하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저 1년에 한두 명씩만 죽여도 내가 이거 총독하는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인기 있겠다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잡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문 그대로 놔둬보세요. 본문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꾸 내 얼굴을 보여주려고 방송실에서 노력 안 해도 돼요. 베드로를 잡은 이유는 두 번째 타자예요. 죽이는. 그래서 이제 사형이 언도되었기 때문에 그 밤에 베드로가 자해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그래서 감옥 안에 베드로와 지키는 군인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형 날짜를 받아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몸에 수갑을 차고 착고를 채고 옆에 병정들이 수갑을 같이 이렇게 베드로가 뭐 특별한 슈퍼맨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4명, 5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뭐 사방팔방 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베드로가 거물 안에서 거물 옛날에 막 내일 이제 요셉 총무 6.25 특강을 이제 제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박헌영이 같은 이런 남쪽에 있는 거물 김삼룡이 같은 거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김일성과 거의 맞수인 그런 박헌영을 잡았다 칩시다. 그냥 죄수가 아니 이렇게 스스로 자해하면 지금 경찰관들이 그냥 팔다리에 수갑 하나씩 다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 이제 내일 죽는 거예요. 어제 야고보가 죽었고 오늘 자기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벌써 고난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는다. 야, 이거 고난이잖아요. 고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에 서 있을 만해요. 이 감옥에서 죽을 뻔했던 이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죽을 뻔했던 고난의 시절을 간증을 사람들에게 한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조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 사도행전 12장 몇 절을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주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이 사건에 갇혔다가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이 사건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고난의 시절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나의 고난은 단순히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넘어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막 입 툭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을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 평등하지 않은 세상,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내게도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 불렀던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짝순이가 거기 있어요. 거기 뭐 순덕이, 순자, 뭐 말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짝순이가 거기 있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눈이 안 가고 오직 그냥 그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 짝순이를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렇게 개슴츠리하게 쫙 바라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 주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저 딴 거 하고 있는 것처럼 해, 딴 거 하는 것 같은데 귀는 그냥 짝순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거기 모든 관심이 있는 돌쇠처럼 말이죠. 돌쇠 알죠? 바우. 딴 거 하고 있는데 지풀 꼬고 남학신을 집신을 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귀는 오직 짝순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래 그렇게 했잖아요. 몇 번이나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안에 있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은 동시에 덤으로
나의 고난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물론 고난이 즐거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 간증의 주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어떤 고난에도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고난당하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건 죄송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교리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할 때 곁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고난당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갑이라 치고 우리 을이라 칩시다. 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주기 위해서 이 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도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고 여러분도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잖아요. 모든 컨디션이 똑같잖아요. 갑이신 하나님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이 고난 중에 주님 시야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이 목회가 뭐 찢고 볶아도 결국 하나님 눈안에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의 목회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예비 안식일인데 내일은 아침에 뭐 요셉 총무 강의를 하고 이렇게 뭘 하고 오후에 뭐 무슨 모임 있겠죠. 어떻게도 내일도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를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영광의 주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까? 아니, 김영호 목사가 죽는 날이 오늘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여러분이 좀 크는 어느 시점에 김영호 목사님이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는 날은 다른 날일까요? 그날도 1번 버스는 우리 교회 앞을 마을 버스는 돌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다면 쿨마트도 그대로 문을 열 거예요. 일부러 애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죽는 날이 무슨 어제하고 다를까요? 아이고, 그날도 MBC, KBS, 뭐 JTBC, 뭐 무슨 뭐 채널 A 계속 나오겠죠. 예, 저만 죽은 것입니다. 제 죽음 이야기하니까 쌤통입니까? 여러분 죽는 날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 여전히 야쿠르트 아줌마는 동네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다니실 겁니다. 시장터에서는 콩나물 100원 깎고 안 깎고 싸우고 있을 것이죠. 여러분만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면에서 고난과 늘 붙어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고난이 죽음 아닙니까? 그때에도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죠? 내일 주님이 이 목사와 함께 하실 것처럼 마지막 날도 주님이 이 목사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때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뭐 죽는 게 뭐 갑자기 웃다가 죽게 하겠습니까? 통증이 좀 심하네요. 혹은 코마 상태가 되어서 의식이 없을지도 몰라. 의식이 없다고 영혼이 흐릿한, 의식이 우리 정서와 이성이 있으면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뭐 마치 약 넣으면 잠자게 되는 그 육체의 영역, 또 뭐 감정의 영역, 누가 나를 비난했다는 말 들으면 속상하는 영역, 그게 영혼은 아닙니다. 그 감정입니다. 그 밥 먹을 때 그 개 건들면 개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 개 밥 줄 때 혹시 밥 먹는 거 뺏으면 주인한테 이빨을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는 제가 어릴 때 집에 제가 어릴 때는 개가 항상 마당에 있었는데 제가 밥 줄 때
으르렁거리면 저는 조용히 삽을 가지고 개 패듯이 팼습니다. 이게 조금 전까지 나하고 잘 놀다가 이 밥 먹는 시간만 되면 이 맛이 가가지고, 그러면 뭐 개가 너무 놀라죠. 그런데 희한한 건 개는 개예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밥 줬는데 뺏으면 본능이 아마 움직이는가 봐. 왜 내 밥 건드냐,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 그 속상하다고는 속이 영혼은 아닙니다. 감정 정서지요. 다시 말해, 마취약을 넣어도 잠들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죽으면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과 크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난은 우리 친구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고난이 다가왔지만은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말 안에는 뭘 포기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보다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주님 한 생에 잘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마 이런 천국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형 날짜를 잡아뒀는데 잠이 들었다는 말은 기절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어른들이 굉장히 천국에 가고 싶어 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도 교리를 읽다 보면 이 땅과 천국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느끼는데,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은 이 땅에서 며칠 더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숙제 때문에 있는 거지. 숙제, 내게 숙제가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거지. 진짜는 저쪽이다. 이런 마음. 빨리 출장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다. 빨리 출장 가고 싶은 게 이번에 출장 가고 싶은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출장을 온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나는 빨리 출장 끝내고 얼른 빨리 내 아이들 있고 가족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처럼 이 베드로나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며칠 있겠다 없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이 바울 같은 분은 확연히 저쪽에 마음이 많아요. 내가 이게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어제도 양평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는데, 설교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왜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힘을 빼지?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남의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30분만 해달라는데 제가 1시간 반 해버리고 오거든요. 뒤순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와요. 그럼 다음에 다시는 안 부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여튼간에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이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범접하기 어려운 영성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겠죠. 이 아름다운 사람, 여기 다시 우리에게 좋은 진리 하나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고난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겨 있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불행으로 이끄는 재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고난이 지나간다,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라는 말 안에는 먼저 고난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재미난 일은 아닙니다. 아니 잠깐 지나갈 고난 주지 마시지,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탄탄대로만 걷다가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 왜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 우리 성경 창세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범죄 이후로 만사가 다 고난거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하고 벌써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줘가지고 얼른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도 말 안 하고 이 교묘한 말, 당신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그 죄를 돌리는 겁니까? 잔머리 쓰는 거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지가 잘못한 건데,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으니까 책임은 당신입니다. 요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벌써 여자하고 사이에도 네가 말했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버렸고 이러면서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고난이죠. 인간관계 고난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고난이 오면 이거 못 살아. 인간관계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은 고난이죠. 땅하고도 고난이 땅이 막 이 사람을 향해서 저항합니다. 땅에서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나오고 막 땅이 가만 놔두면 완전 황폐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서 온갖 땀을 흘리면서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발도 찢고 손톱도 물집이 생기고 하여튼간에 땅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땅이란 게 세상이죠. 온 세상과 다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하고도 고난 시간. 여러분 옛날에는요 늙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늙는다, 병든다, 사람이 늙으면 얼굴만 늙어지는 게 아니고 혈관도 늙어진대요. 혈관도 늙어지고 피도 늙고 다 늙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너는 질병, 죽음의 몇 가지 재료가 되는 사건, 사고, 질병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도 나를 공격하는 고난. 온 만사가 다 고난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도 고난거리, 세상도 고난거리, 시간도 고난거리. 여러분 교회 몇 시에 오셨어요? 교회 몇 시에 오셨어요? 그때 오셨죠? 그래 이제 마치면 10시쯤 되겠죠. 8시에 왔다 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2시간 늙었다. 그렇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2시간 동안 늙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거리가 있는 곳까지 이제 운전해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기서 의정부까지 지금 예배 마치고 간다 칩시다. 쭉 가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는 1시간 동안 나는 열심히 늙었다. 우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요. 여러분 갑자기 늙은 게 아니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늙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주무시면서도 늙으시고, 웃으면서도 늙으시고, 싸우면서도 늙으시고, 직장 다니면서도 늙으시고, 임신하고도 늙으시고, 출산하고도 늙으시고, 젖먹이면서도 늙으시고, 짜증내면서도 늙으시고, 그렇게 늙어간 것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늙음이라는 과정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너의 존재는 고난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이상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을 직시합니다. 베드로 역시 고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고난이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난이 있는 것은 내게 정상이다. 정상인데 왜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시냔 말이죠. 정신도 삶도 특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난 대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고난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요. 목욕 좋아하세요? 제가 해림교 오니까 원로 목사님이 마다 목욕을 하자고, 아침마다 목욕을 하시자고. 저도 목욕을 좋아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른은 2시간, 나는 30분. 친구 강문진 목사님하고 같이 어른께서 김 목사 목욕 아까 예. 그래서 당신은 찬물 뜨거운 물 갖다가 또 푸시업도 50개 하셨다가 또 뜨거운 물 밖에 짝물 넣고, 강문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30분 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모든 거 다 했는데 와서 나중에 심심하시니까 우리 보고 푸시업 해보라 그러고 막 그렇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웃음거리 속에서도 늙어가는 고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운동하면서 죽어가 있는 거죠. 늙음,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안 하겠다든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진리를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고난이 비정상인 것처럼 생활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정상이라고 말한, 베드로가 지금 고난은 정상이라고 말해, 베드로가 고난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는 고난 중에 있다. 그러나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을 봅시다. 고난 때문에 사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가로되 요나가 탁월한 사람이 되고 요나서가 나오고 예수님 요나를 당신의 어떤 부활의 예표로 등장시키는 이런 인물이 되는 계기가 뭐예요? 가로되 내가 받는 뭐요? 고난을 인하여 요나서가 있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요나의 고난이 니느웨에 부흥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셨어요? 그 이슬람 단체가 몇 해 전에 이라크 북부 모술 지방에 있는 세계적 유산을 하나 폭파했는데 그 이름이 요나의 묘입니다. 요나. 이스라엘 북쪽이 옛날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궁터 중앙에 요나의 묘가 발견이 됐어요.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 수천 년 된 유물을 그 정신 나간 놈들이 폭발을 해버렸는데, 여튼간에 그 이상한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요나의 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역사적인 유물이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렇게 멋진 인물로 성령의 한 축을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고난 때문인 거죠. 고난, 막 집어 던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같은 이런 고난이 결국 요나를 사람 만들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 용사 만드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 수 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기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교회 생활 하다가 고난 당하면 교회 끝, 인생 끝, 삶 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이후에 더 탁월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써놨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저 그렇게 했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말씀과 깊어지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해보세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해림교회에서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현실적이다.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이게 지금 여기 교회 오신 이유가 고난 때문인 분도 계시겠죠. 말은 못해도, 아니 10대 20대까지는 3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40 넘어가면서 어딘가 좀 몸이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고난이죠. 여성들, 남성들, 나는 50까지는 괜찮아, 60이 되면서도 문제가, 고난이죠. 자녀 때문에 고난이죠. 돈 때문에
고난이죠. 영적으로 고난이죠. 막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막 사람 보기가 사람이 무서워지 고난이죠. 고난.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잘 다루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제 고난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조금 넓혀야 돼.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고난당하는 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 야고보서가 성경 아닙니까? 야고보서 따로 베드로서가 따로일 리가 없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서로 충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정확한 신분이 성경 안에 여기는 저기는 충돌시킬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동생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지만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의 결실로 보아야 되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고, 저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며, 저분이 아마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 이런 분들도 같이 동력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야고보가 한번 더 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고난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재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건 안 이상한데, 고난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건 진짜 이상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안 될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한계로 인한 고난이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정말 정확히 줄 서 있었어. 횡단보도에 그것도 발을 이렇게 횡단보도 앞으로 그 도로변에 있는 그 인도에 딱 서가지고 인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아침에 저기 어머니 왜 그거 이게 뭐죠? 깃발 뒤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오면서 횡단보도도 아니고 횡단보도 있는 인도 쪽으로 막 들이닥쳐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 잘못을 했어?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어서 그냥 서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그 신호 깃발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주머님 옆에 뒤에 잘 서 있었, 정말 모범적에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겪었어? 그건 너무 아픈 거지.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게 아무 잘못이 없지만 고난은 고난이잖아. 살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것을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고난과 하나님 둘을 나에게 축복으로 연결하는 멋진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읽습니다. 9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법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말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도 제가 지어낸 아주 내가 김용호 목사가 60년 살면서 내가 깨달은 탁월한 기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합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잠깐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피리어드가 잠깐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답시다. 고난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 앞에 뭐가 있어요? 잠깐.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앞에 계속 말합니다. 이 고난은 아픈 것은 사실이다. 이 고난은 내가 주님께로 가게 할 이유다. 이 고난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신이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잠깐밖에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은 잠깐만 있으면 그 고난은 탁월한 복으로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 여러분 해봐. 시작.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무슨 고난? 잠깐 고난. 자식 때 잠깐입니다. 질병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성경이 옳지요. 잠깐 고난이지만 그 잠깐 고난 중에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려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34편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기자와 베드로가 만났을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 수백 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났겠습니까마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과 베드로의 하나님이 똑같으니 진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건지실 것입니다. 화이팅! 네, 아멘. 화이팅이 아멘으로 화답하는구만. 여러분도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그렇죠.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고난 때문에 너무 질질 오래 짤면 안 돼요. 울 수는 있지만은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그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는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 때문에 죽으면 되겠어요? 믿음 생활 포기하면 되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위로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약간의 스릴을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미국인가 외국인 제가 어릴 때인데 팝송 가수 갔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남자분이 막 노래를 하다가 손수건을 탁 집어 던지니까 막 그 한국 여성들이 막 누구였어요 그 사람? 제가 어릴 때니까 하여튼 그래서 막 그때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내한 공연 하는데 막 미어 터지게 막 그때부터 오빠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 또 어떤 우리 여중생 여고생들은 아니 아줌마들도 마찬가지고 BTS 하여튼 누가 오면은 막 고성을 지르고 막 방송 보니까 막 어떤 분은 너무 황홀해서 쓰러지더구만요. 그리고 막 사인을 해줬다고 하면 울고 정말 방송에서 막 여고생 같은데 막 그 사인을 해줬다고 하면 울고 막 그러고 또 그 유명한 BTS 요즘 그 노래 혼자 부르는 친구 누구죠? 영웅가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줬다고 내 봤어요. 막 그냥 이렇게 막 전기. 여러분은 어떤 영화 배우가 손잡아주면 막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어깨에 이렇게 손을 툭툭 끌어주면 여러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따 칩시다. 여러분, 그런 배우나 가수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고난 중에서 너희를 건지신도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주님 품에 정말 이렇게 안길 수 있는 전조예요. 기회. 이거 스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스릴 넘치는 거? 응?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따뜻한 품이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견디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잠깐이 참. 모든 고난 앞에는 이름이, 제목이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무슨 고난, 자식 문제 뭐 있지만 모든 고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인 것입니다. 잠깐 고난인데 그 잠깐 고난 동안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너를 강하고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시작. 주님은 놀랍게도 이제는 자발적 고난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고난을 피하려고 맘먹고, 왜 고난이 오면 막 뒤로 물러서고 그러고 막 고난이 오면 울고 짜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난이 오면 고난은 피할 거, 도망갈 거, 주님께 빌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어느 날 가만히 있어 보자. 이 고난이 피할 것만이 아니라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고난을 좀 즐기라는 주님의 뜻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기쁘신가? 그리고 나서는 이게 맛이 좀 갔어요. 좋은 쪽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밥 사는 거요, 물론 그것도 뭐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재정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거 고난 아닌가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고난.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다 고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쓰잘데없는 말하면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쓰잘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도 기꺼이 견뎌내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외로워서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고난은 미꾸라지처럼 피해만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을 수도 있는 영광의 대문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밤에 믿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목사의 설교에 동의가 된다면 일부러 고난을 차단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기쁘게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